일반 달력은 1월부터 시작이 되지만 우리 교회 달력은 대림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이제 교회력이 시작이 됐는데 그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2000년 전에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세상 마지막 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라, 이런 의미에서 대림절부터 교회력이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을 대강절이라고 하는데 한자로 보면은 대자가 무슨 대자냐? 기다린다는 대자잖아요. 그 다음에 임자는 온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대강절의 그 강자는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늘에서 강림하신다. 그게 대림절인데 영어로는 어드벤트라 그러는데 이건 라틴어 어드벤투스에서 유래된 말인데 이 어드벤투스라는 말은 왔다, 도착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가족이 외국에 갔다가 이제 인천공항에 몇 월, 며칠, 몇 시 비행기로 온다 하면은 우리가 이제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항에서 기차역에서 오기로 되어 있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 대강절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방대한 양이 있는데 이 성경은 뭘로 끝나느냐? 기다림의 문구로 끝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은 마라나타, 답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걸로 성경의 끝을 맺어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제가 환영합니다. 간절히 기다립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이걸로 성경은 끝을 맺는다 그 말씀이에요. 1세기 이래로 초대교인들은 마라나타를 고백하여 왔습니다. 이 마라나타는 두 가지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마란 띄고 아타 그러면은 영어로 Our Lord has come. 우리 주님께서 이미 오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세상 마지막 날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데 또 이것을 마라나 띄고 타 그러면은 뜻이 확 바뀝니다. Come our Lord. 주님 오시옵소서. 과거 앞에 것은 이미 오셨다는 신앙 고백이고 이제 두 번째는 세상 마지막 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이 두 가지의 다른 해석은 대림절 신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신앙에서 살아가느냐?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믿음과 또 이제 장차 세상 마지막 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면서 살고 있다. 그 중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사이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보면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보다도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비중이 더 큰 겁니다. 유명한 예배학자인 알렌은 이야기하기를 대림절의 역사적인 주제는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것처럼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탄절, 이제 크리스마스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아기 오신 그 아기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제 세상 마지막 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해요. 아멘? 예.
물론 우리가 성탄절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고 감사하고 축하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다시 세상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오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은 이야기하기를 인간은 희망의 존재다. 위를 바라보며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미래의 희망과 꿈을 안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기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윌리엄 말스톤이라는 심리학자는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리서치를 했는데 왜 살아가느냐? 사람들의 목적이 94%가 기다리는 데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 많은 시간과 그들의 마음과 많은 생각을 어디에다 쏟느냐? 기다리는 데 쓰고 있다는 거예요. 2차 대전 때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서 크리스마스가 지났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죽어갑니다. 포로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 원인을 조사했더니 이 포로들이 지금 고통 중에 있지만 힘들게 살고 있지만은 크리스마스 때는 자기들을 석방해 줄 알았어요. 그 희망을 가지고 고통을 참고 있었는데 크리스마스가 지났는데도 석방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포로들이 희망을 잃게 됩니다. 희망을 포기하니까 갑자기 죽어가는 거예요. 희망은 능력입니다. 희망을 잃으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이서 낙심하지 맙시다. 희망을 갖고 삽시다. 아멘. 절대로 희망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덴마크의 철학자 켈케고르는 이야기하기를 그래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희망을 포기하고 절망하면 그 사람 죽는다는 거예요. 희망, 기다림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습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오늘보다는 더 좋은 날, 오늘보다는 더 성공적인 날, 오늘보다는 더 행복한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약혼한 처녀는 결혼할 날을 기다립니다. 결혼한 부부는 예쁜 자식을 기다립니다. 자식을 낳은 부부는 자녀들의 성공을 기다립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는 퇴원의 날을 기다립니다. 사업에 실패한 자는 재기의 날을 기다립니다.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다시 합격의 날을 기다립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중대한 사건, 기대되는 즐거운 일을 준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결혼기념일 준비하잖아요. 아이들의 생일까지 준비하면서 기다립니다. 하물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 맞이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기다림이 있는 사람과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기다리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찾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지식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건 다 알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그들의 마음으로 심령으로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기다림이 없었어요. 왜? 세상살이가 바빠서 돈 벌기 바빠갖고 머릿속은 알고 있었는데 가슴으로 메시아를 기다리지 못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막상 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불과 10손가락 안에 들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머릿속에 지식은 있었어요.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미가서 5장 2절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 세속적인 부귀영화에 탐닉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세상에 빠져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지 못하고 있는데, 한 노인 할아버지가 그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누가복음 2장 25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가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라고,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므온은 평생을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었어요. 구약 성경. 아멘. 얼마나 그 메시아가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던지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심령을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성령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같이 읽읍시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세상 떠날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시몬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메시아를 사모하고 있어서 안 되겠다, 메시아를,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겠다, 이렇게 성령께서 이 시몬 할아버지에게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느냐, 또 세상 마지막 날 어떤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느냐, 간절히 기다리는 자예요.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 옆 사람 손을 꽉 잡으시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합시다. 아멘. 10년 가운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함이 없이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말씀해요. 이 시므온은 세상의 부귀영화와 세상의 권력과 돈과 명예를 사모하며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죄악과 멸망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지냈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입으시고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나리라, 이런 지시까지 받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28절 같이 읽읍시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그토록 수십 년 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드디어 만나가지고 그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았어요. 얼마나 영광이냐 그 말씀이에요. 아멘.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가 몸서리치게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몬이 간절히 기다리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님은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간절한 기다림이 없는 그런 만남은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만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며칠 지나면 성탄이 옵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않아도 세상 마지막 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간절한 기다림이 없는 성탄은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성탄이에요. 간절한 기다림이 없는 예수님의 재림은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재림입니다. 그토록 시므온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왔을 때 헤롯은 그 아기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2살 아이의 사나이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자기의 왕권을 빼앗길까 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싫어했어요.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기의 기득권이 빼앗길까 봐.
참으로 불행한 인생들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말구에 오신 그 여관집 주인, 이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집에 오셨어요. 근데 그 여관집 주인이 자기 집에 오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왜? 돈 벌기 바빠갖고, 돈에 눈이 어두워갖고, 영안이 닫혀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불행한 자입니다. 육신의 향락과 쾌락 때문에 세상에 도취되어서 예수님의 무관심한 자들은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없다고 말씀해요. 또 오늘 36절에 보면은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여선지자도 역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안나 역시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37절 같이 읽읍시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더니 그 안나 여선지자도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늘의 별을 연구하면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몬이 왜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세상의 덕을 보려고, 부귀영화를 얻으려고, 세상적인 영달과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고통당하는 조국 이스라엘과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몬이 기다린 대로 예수님은 억압과 고통과 죄악과 질병과 가난과 죽음에 처한 자들에게 위로자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낙심하고 실망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복음서에 보면은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불치병자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실패한 자에게 성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에 실패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같이 협력해 주시니까 대성공을 거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슬픔에 빠진 자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에 빠진 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죄 종노릇 하는 자들에게 죄사함과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사망의 권세에 신음하는 자들에게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마귀의 종노릇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96장 뜻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96장.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러면 기도한 마음으로 봅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초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또한 이 시몬은 어떤 자였느냐? 성령 충만한 자였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누가복음 2장 25절 하반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래. 성령이 시몬 할아버지 위에 계셨다 그 말. 26절 보면은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래.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셨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시몬은 성령 충만한 자였어요. 성령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두 종류의 노인이 있습니다. 한 노인은 늙는 것을 한탄하며 서로하며 부끄러워하며 인생이 허무하다며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아무런 비전도 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며 수동적으로 늙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노인이지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하나님 나라 건설에 최선을 다하며 생명을 구원하며 힘있게 전진하는 독수리 같은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순교당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하나님 나라 확장에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 날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 자기가 지금 순교가 당할 걸 알고 있었어요. 죽을 날이 눈앞에 다가온 줄 알았지만 겁내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노라. 이런 고백을 마치고 순교당하고 하늘나라로 들어갑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이제 신랑이 올 때 10처녀가 다 나갔어요. 그런데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기준이 뭐였어요? 등에 기름이 있냐 없느냐. 기름이 준비된 자는 잔치에 들어갔어요. 기름이 준비된 자는 잔치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 기름은 영적인 기름입니다. 뭡니까? 성령.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성도들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아멘. 옆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그 대학에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어요. 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면은 졸업할 수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성령 충만은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건 필수 사항입니다. 아멘. 다시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생활을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성령이 어느 때 임하시느냐?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분들 보면은 예배 시간 되면은 교회 있다가 예배 시간 되면 빠져나가요. 이해가 되지 않아.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예배 시간 되면 가버리더라고. 나는 이해가 안 돼. 왜 예배 시간을 소홀히 하냐고 말씀해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해요. 아멘. 옆 사람 예배를 귀하게 여깁시다. 예배에 생명 겁시다. 아멘. 몸으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한데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해요. 예배 시간에 성령이 임하신다고 말씀해요.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 필수사항이라고 말씀해요. 왜 예배 시간에 나가버려요? 가능한 한 교회 공적인 예배 많이 참석하세요. 그래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어느 때 성령 충만이 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셔요. 아멘.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영적 기름을 준비할 때예요. 다른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기름,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해요. 아멘. 또한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25절에 보면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말씀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죄악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절제 생활하면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 그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답시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흠없도록 보존합시다. 결혼을 앞둔 신부의 최고의 덕목이 뭐예요? 순결이에요. 순결. 순결을 상실한 신부는 결혼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영적 신부예요. 믿습니까? 답시다.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영적 신부입니다. 뭘 갖춰야 돼요? 순결해야 돼요. 성결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에 흠집이 생겨서는 아니 돼요.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풍조 따르지 말고, 세상은 지금 도덕과 윤리가 다 무너져가고 있어요. 국회에서 동성애법을 통과시킨다. 이 무슨 미친 짓이냐고 말씀해요. 뭐가 악이고 뭐가 선인지 구분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갈 때까지 지금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적으로 타락한 자 반드시 심판이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다 멸망시킵니다. 노아 시대 때 타락한 시대 다 홍수로 멸망시켜버렸어요. 지금 이 시대는 갈 때까지 다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불심판을 다 자초하고 있어요. 이 시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의롭고 경건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만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를 지나면서 우리는 정말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시고 우리가 영적 생활에 힘써서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의롭고 경건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대림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님이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